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뎌와 함께하는 하늘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일에 굉장히 신중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이삭의 결혼, 이게 왜 이렇게 특별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뭐랄까요? 그냥 아들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을 이어갈 상속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질 테니까 그 배우자 선택은 정말 가문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그런 중대한 문제였던 거죠. 아, 약속의 상속자였군요. 네, 당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혹시라도 그 문화에 물들어서 신앙을 잃게 될까 봐 그걸 깊이 염려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이삭 성품이 좀 온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면 이게 쉽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신실한 짝을 만나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 약속의 상속자니까 배우자 선택이 그만큼 중요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며느리감을 찾았나요? 직접 가지 않고 종을 보냈는데 여기에도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말 충성스럽게 섬겨온 그 늙고 지혜로운 종에게 이 중대한 임무를 맡겼죠.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을 보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었어요. 아, 믿음의 과정. 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확실히 말하고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친족 중에서 신부를 찾아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삭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아, 이삭은 떠나면 안 되고. 그렇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실 거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의 결정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랐고요. 참 부모의 신앙적인 통찰력하고 자녀의 순종이 잘 어우러진 모습이죠. 정말 믿음으로 맡기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그럼 그 종은 그 먼 길에 가서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됐을까요? 그 과정이 참 궁금한데요. 네, 그 종이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우물가로 가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요, 저뿐만 아니라 제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길어지는 그런 친절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주께서 정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구했죠. 와, 낙타들까지요? 네. 근데 기도가 착 끝나기도 전에 정말 리브가가 나타나서 그가 기도한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은 리브가 외모가 심히 아리따웠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녀의 몸에 밴 그 친절함, 또 부지런함,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 적극적인 성품이었어요. 아, 성품이 중요했군요. 그렇죠. 종은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확신했고 리브가 역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그 먼 길을 타나서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이 대답에 정말 믿음과 용기가 다 담겨 있었던 거죠. 와, 정말 영화 같은 만남이네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난다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신중한 선택이 축복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럼 반대로 혹시 배우자 선택을 잘못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땠는지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네, 성경은 그 대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잖아요. 아, 롯이요. 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정착했는데 그의 아내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믿음이 좀 부족했어요. 결국 소돔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고 롯의 가정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죠. 네, 안타깝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잠깐 부족했을 때 태어난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고요. 그 후손들은 오랫동안 이삭의 후손들하고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배우자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 문제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대한 결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네요.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런 권고가 있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종교가 같냐 다르냐 이걸 넘어서 삶의 가치관,
방향성, 궁극적으로 섬기는 주인이 같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그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이 정말 더 크게 다가오네요. 그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행복했겠죠. 네, 성경 기록을 보면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위로를 얻었다. 네. 어머니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던 이삭에게 리브가가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거죠. 그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각자의 신실한 순종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 안에서의 올바른 선택에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결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나 이미 가정을 이룬 분들에게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삭의 이야기는요. 결혼이라는 그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외모나 재산 같은 그런 외적인 조건보다도 먼저 상대방의 신앙과 성품을 깊이 살펴보는 지혜, 이게 필요하고요. 또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님이나 신앙 선배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조언을 듣는 자세. 그렇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사랑은 순간 확 타오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헌신하면서 평생 깎고 나가야 할 거룩한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준비한다면 먼저 지금 내가 속한 가정에서부터 인내, 친절, 배려, 용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준비가 될 거예요. 아, 가정에서부터 연습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갈 때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더 깊고 풍성한 사랑의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밝고 따뜻한 그런 행복의 샘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